믿음을 합하라. 네, 말씀과 믿음을 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쭉 그동안 계속해서 살펴보던 히브리서 말씀, 근데 그동안 좀 이제 몇 주간 우리 세례식도 있었고 또 대림절도 있었고 해서 그와 관련한 이제 말씀들을 나누느라 이제 계속 이어가지 못했는데, 오늘 이제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와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기억을 이렇게 되살려 보세요. 히브리서 어떤 내용이었던가. 우리 히브리서 이 제목이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 이 글을 썼느냐, 이 글을 읽어야 될 주 대상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즉 이제 유대인들이 이 글을 읽기를 바라고 처음에 이제 이 글을 썼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히브리인이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 그러니까 크리스천인 히브리 사람들이 이 글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크리스찬인 히브리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떤 어려움이냐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핍박이 있었죠. 너희들은 지금 이단 사이비에 지금 놀아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그 시대의 대부분 주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정통 그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한 무리들, 없어져야 될 무리들로 생각이 되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이 시대에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로마이죠.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자, 근데 로마는 다른 건 터치를 안 하지만, 물론 많은 부분을 이제 터치를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너희들이 뭘 믿든지 상관 안 한다. 다만 한 가지, 1년에 하루 황제를 위한 날이 있습니다. 그 날에는 황제를 신으로 숭상하는 이 일들을 꼭 해야 된다.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는 모든 로마의 시민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깁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로마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게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왜? 그 넓은 영토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뭔가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황제였던 거죠. 우리 황제가 곧 신이다라는 이 사상을 이제 쫙 퍼뜨리고 그걸 직접 1년에 한 번씩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실행하게 함으로써 황제의 뜻에 감히 거스를 수 없는 그러한 생각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주입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로부터 이제 받는 핍박, 그러니까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핍박과 또 로마인에게 받는 핍박, 이 두 가지 핍박, 사실은 이거에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정도의 핍박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핍박으로부터 사실 고민이 되었겠죠. 우리가 히브리인이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였을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을 그냥 거부하는 겁니다. 인정 안 하면 너무나도 삶이 간단해지는 거예요. 모든 핍박이 사라지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들이 마음에 갈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 안 해도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 믿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크리스찬인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하나씩 둘씩 이 교회를 떠나서 다시 그들의 전통 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있었고, 또 그들로부터 또 이야기를 전해 들은 자들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에
그들을 향해서 지금 흔들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그럼 당신들이 지금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아주 위대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쭉 하나씩 나열하면서 천사, 제일 먼저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죠. 당신들 천사 대단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 천사보다도 더 높은 분이고 더 위대한 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쭉 하나씩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지금까지 믿어왔고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그 어떤 것들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이시니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끝까지 이 믿음 가지고 맙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에 들어와서는 그 흔들리는 사람들, 이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느냐, 그 이유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가 뭐냐?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중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나를 살릴 은혜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과 나의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로 합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듣는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따로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탁 만나서 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 말씀과 믿음을 합하라. 그러면 먼저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 뭐냐? 이 말씀에 대해서 1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의 안식. 이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에 들어가게 될 약속이라고 한다면 약속은 지금 뭐예요? 지금 현재는 그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죠. 앞으로 약속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들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안식이 없다. 자, 여러분들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시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우리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그러나 내 쉴 곳은 오직 우리 내 집뿐이네 하면서 이렇게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집을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집은 나의 안식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집에서 푹 쉬고 또 그 다음날 이제 또 전쟁 같은 전쟁터로 일터로 출근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집에서 우리가 누리는 안식 완전한 안식인가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왜?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날 우리는 또다시 어떻게 해요? 안식에서 떠나가서 전쟁터로 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삶의 전쟁 속으로 우리 또 뛰어드는 것입니다. 집에서 우리가 누리는 안식은 아주 극히 짧은 그리고 부분적인 그러한 안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쉰다라고 하는 게 뭐 또 우리의 뭐 마음이 좀 그냥 뭐 집에 있는 동안 편안하고 또 몸이 그냥 쭉 누워서 쉬고 뭔가 마음에 뭐 약간의 안식이 됩니다만 집에서 쉰다고 해서 우리 머릿속에는 또 무엇이 생각나요? 근데 오늘 또 했어야 되는 일들 막 머릿속에 떠오르고 내일 또 어떻게 해야지?
또 막 이런저런 생각들 하다 보면 머리가 그다지 안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몸도 또 우리 부모님들 집에 가면 또 막 챙겨야 될 가족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뭔가 마음이 제대로 쉬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어찌 되었건 그래도 집이 우리에게 최고의 안식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누리는 안식이라는 게 완전한 안식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충분히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우리에게 부정한 게 뭘까? 평생 그냥 집 밖으로 안 나가도 되게, 평생 먹고 써도 될 만큼 돈을 많이 벌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로또에 당첨이 된다든지, 그러면 나에게 안식이 생길까요? 그러면 또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로또에 당첨되면 또 당첨된 대로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걱정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없어서 싸우지만 많으면 또 많아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사람의 생리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끝없는 전쟁터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홉스의 그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 사람의 자연적인 상태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애초에 어떤 상태로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싸워서 쟁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안식을 취할 수가 없어요. 왜? 어디서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쉴 수가 없고 안심할 수가 없고 평안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우리 이 자연 상태의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을까요? 왜 싸웁니까? 우리도 쉬고 싶고 모두가 다 쉬고 싶고 좀 안식을 취하고 싶은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울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분명한 원인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이죠. 죄. 우리 모든 사람에게 들어있는 이 죄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평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쉬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끊임없이 모든 자들과 대하여 싸우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아담 하와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살인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무슨 대단한 큰 잘못을 아벨이 했나요? 형의 걸 몰래 훔쳤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 기분 나빠. 그냥 시기의 마음이 들고 질투하는 마음이 드니까 그것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어떤 큰 잘못이 아닌데 그냥 날 기분 나쁘게 해서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아시죠? 그 생각을 가인이 하면서 아벨을 그냥 죽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싸움이 어때요? 오늘날에는 벌어지지 않나요? 마찬가지죠. 더 어이없는 이유로도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 세상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기하죠. 그 사람 정신 상태가 이상해? 정신 상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적인 인간의 모습 그대로가 본연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그대로 드러날 때에 끊임없이 우리는 누군가를 해치고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이기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죽고 죽이면 너무나도 피곤하니까 사람이 법이란 걸 만들고 도덕과 윤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막 죽이고 해치는 일들은 하지 말자라고 일종의 약속을 하였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끝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싸움으로 가득하고 우리는 안식을 얻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어떤 제도를 만들고 어떤 법을 만들어도 우리는 완전한 안식을 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이들의 안에 들어있는 죄악된 본성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를 안식에 거하게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우리도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과 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란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지 그리고 부활하신지 횟수를 따지면 거의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2000년 이후에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그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렀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뭐라고요? 그 일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믿음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은 구원에 이르를 수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60억이 넘는 인구가 있어도 그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었구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그들만이 이 안식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그것이 믿음이면서 동시에 말씀과 믿음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란 홀로 있을 수 없고 오직 무엇과 함께할 때? 이 말씀이 함께할 때만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그냥 믿고 싶으면 그냥 믿음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근거들을 보니까 내가 믿겠다, 믿지 않을 수 없구나 해서 믿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근거가 된다.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다 통장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예, 금액이 많건적건 10원만 들어있는 통장이라도 하나씩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근데 통장은 뭐예요? 내 돈을 어디에 맡겼다는 그 표시예요? 은행에다가 맡겼다는 표시입니다. 그렇죠? 그 통장을 들고 가면 내 맡긴 돈 주세요 이러면 은행에서 이제 내주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참 그래요. 돈이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예, 안 소중한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다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네요. 그렇죠? 돈이 소중해요.
이거 내 거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10원짜리 하나만 없어져도 막 어디 갔어 하고 막 장롱 밑에도 뒤지고 이러는데, 이 돈을 내가 뭘 믿고 이 은행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은행에서 그런 맡기신 적 없는데요? 이러면 어쩌려고 우리가 맡기는 겁니까? 예. 여러분 다 믿음이 강하시네요. 은행에 대한 믿음이 강하세요. 그렇죠? 이거 맡기면 나중에 달라면 반드시 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맡기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은행도 망할 수 있다라는 거. 예. 다 아시죠? 우리 그 법에 보면 이런 법이 있어요. 법 얘기를 하니까 또 복잡해지네. 그렇죠? 무슨 법이냐면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법은 뭐냐면 은행에 맡긴 돈 은행이 돌려줘야 된다라는 이 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보장해 주는 건 아니고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된대요. 예.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돈이 만약 5천만 원 이상 되면 나 은행 못 믿겠다 싶으시면 이렇게 쪼개갖고 다른 은행에다가 넣어두시는 게 안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이 법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은행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망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망하면은 그래도 5천만 원까지는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나라에서 법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우리는 100% 신뢰를 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돈 넣는 이 은행이 망할 리 없다라고 우리는 100% 생각을 하고 믿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래도 뭔가 0.00001%라도 혹시 망할 수도 있어요 라는 것을 이 나라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법을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은행에다가 돈을 착착착착 맡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은행과 신용도를 생각하면 은행보다는 훨씬 더 믿을 만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이시고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토록 신뢰하고 있는 은행도 결국 따지고 보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어떤 일이라도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라는 것,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증거이고 근거이고 보증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문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성경 말씀인 것이죠.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분이신지 이 성경 안에 빼곡하게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뭘 믿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믿으면 좋을 것 같아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믿으면 뭔가 나에게 주실 것 같으니까 그냥 그 어떤 느낌적 느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이 직접 이런 일들을 이루어 오셨고 지금까지 해오고 계시고 하는 것을 보니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나에게도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근거를 보고서 아멘 하고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근거 있는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말씀과 합하여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탈이 나요? 지금 이 히브리 크리스천들이 겪고 있는 것처럼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믿음 이거 유지하기 너무 힘든데, 없이도 옛날에 잘 살았는데 이러고 믿음이 흔들려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우리 기분은 어때요? 늘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떨 때는 막 기분이 막 좋아. 누가 나한테 욕해도 하하하 웃으면서 넘길 수 있어요. 하지만 기분이 나쁠 때는 누가 나에게 싫은 말이 아닌데도,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도 짜증이 확 올라올 수가 있죠. 우리의 기분이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예배 은혜로 왔어, 이거는 뭐예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는 오늘 예배 드리고 왠지 기분이 좋다. 예, 그러면 오늘 은혜로 왔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좀 목사님 말씀도 영 그렇고 막 이래요. 그거는 뭐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문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기분이 그냥 조금 다운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럴 가능성이 99%. 제가 물론 말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 한 1% 정도 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막 기분 좋은 그 감정을 느끼고 싶으시면 예배 전에 초콜릿이라도 하나 먹고 오세요. 초콜릿 먹고 오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혈당도 올라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오늘 은혜 있는 예배야, 아마 이렇게 될지 몰라요. 그것은 뭐예요? 근데 우리 진정한 믿음, 말씀과 합하여 하나 된 믿음이 아니라 기분과 합하여 하나 된 믿음이 되어버리면, 우리 믿음이 기분에 따라서, 내 기분 정도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들쑥날쑥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기분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의 충분한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과 하나 된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하나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과 믿음이 단단하게 결합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날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분에 따라서도 흔들리고, 내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 따라서도 우리는 갈대처럼 좌우로 앞뒤로 위아래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알아야죠. 그렇죠? 오늘 이렇게 예배 중에 여러분들 듣는 말씀, 귀를 기울여서 한 말씀 한 말씀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또 눈으로 보고 읽고,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봐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기본이 되어야 하겠죠. 기본이 되는 만큼 잘 하고 계시겠죠.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저희 눈빛을 피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은 열심히 우리 말씀 가운데로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힘을 얻으시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날마다 이 말씀과 합하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